죄송합니다. 이송영 권사님 괜찮으세요? 여기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갑자기 들어가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컨디션이. 항상 잘 살피시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육신의 건강,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 또 강건함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 이적이 치유의,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물론 당시가 예수님의 당시가 많은 병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서는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두 주 사이에 다 잊어버리셨어. 앞에 이야기를 싹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고집을 했을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고집한 이유가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고집하는 건 없나라는 마음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고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진리처럼 다가온 채로 그들을 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어디까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우리는 자유함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정신의 자유함일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유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과연 이런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끊는 과정 중에 있어.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예수 믿으면 당장 끊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물질 사용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거, 봉사 등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예수 믿는다는 건 단박에 바뀌는 거야 라고 여기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드리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건 뭔가? 내가 이거는 신앙인으로 이건 아니지, 이거는 진리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가, 나에게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떠한 그런 예수님의 경험, 만남이 있기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숙제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와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사람이 애쓰고 애써서 겨우겨우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한 집사님이, 한 권사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봉사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인지, 진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리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요. 그 절기에 맞춰서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다시 율법 복음만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과 유사하죠. 이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나 복음으로는 안 돼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상황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는 알고 있는데 나는 싫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저는 좀 불편한데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체성의 도전이었고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한 문제였고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서 너 이방인들아 그것 갖고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3장을 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왜 꾸역꾸역 그렇게 애를 써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애를 써서 뭔가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야만 뭔가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느냐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좀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논박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다시 한번 쭉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한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어요 라고 여깁니다. 바울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건 저주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가는 순간 저주를 받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들어가는 순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냐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람,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그 행위의 알맹이는 잊어버린 채, 그 본래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 행위에만 이리저리 초점 맞추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강조점을 율법 행위에 두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듭 우리가 말씀을 가끔씩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뭘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종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성결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꼭 광고 카피 같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 종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그 율법을 말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성령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이 그냥 그 틀만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이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 그거를 율법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인 것을 모른 채 그 율법의 행위만을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길. 그런데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 행위를 우리가 계속 한 2장을 들어서 계속 우리가 몇 달 동안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행위 보면 이렇게 잡히는 게 있잖아요. 봉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헌금도 얼마씩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딱 기준을 잡아놓으면 믿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에만 집착하는 거,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까지 오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무슨 천사나 다른 대상이 오셔서는 안 됐을까요? 왜 꼭 예수님까지 오셔야 했을까? 굳이 예수님까지 오셔야만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설득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딱 잡아가지고 끌어다 앉혀놓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설득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 설득하시기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히브리라는 말의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는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잡족이라는 이야기고요. 천박한 족속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족속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설득을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창세기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계속 뽑아서
선택하시고 사사도 뽑아서 선택하시고 심지어는 왕들을 뽑아서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살짝 삐지시지요. 내가 왕, 너희 왕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는 이제까지 너희 왕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해? 라고 하시며 그 서운함들을 표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는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이쯤이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라고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지요. 그러다가 안 되니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잔치를 열어놓고서 종을 이 종을 보냈더니 저 종을 보냈더니 또 한 종을 보냈더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갖다가 쓰신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는 거 봤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니? 그런데 너희는 계속해서 거부하는구나. 너희는 계속해서 싫다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온 거랑 주인이 온 거랑 똑같을까요? 종이 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랑 주인이 딱 왔어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벌어지는 일이 달라요. 수행하는 사람조차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의 권한도 다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왕들과 선지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역사를 펼치시는 것, 그러니까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길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길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원하시는 그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자유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신앙에도 다 다른 경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한 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기도책을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열심히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혹시나 이제 예를 들면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상처받는 거죠. 신앙에 다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그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에만 집중하여서 율법 행위에만 집중하여서 율법이 사랑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 신앙생활 하는 거 맞니? 신앙생활 한다면 최소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최소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해요. 이것 정도는 해야죠 라고 고집하며 내가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율법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질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한 채 나아갈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정한 것,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진리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게 진리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였으니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경까지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너희 이방인들아, 유대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 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지 않아도 너희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를 한번 맛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였느냐? 여러분 앞에 그 신앙 올림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믿음, 뭘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때때로는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면 너희가 선택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너희가 규정을 받을 거야. 그 율법의 행위에 너희가 판단받을 거야. 그 율법의 행위로 너희의 잣대가 되어서 너희를 올무로 너희를 사로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니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데 그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에 빠졌대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얼른 들어가서 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명대를 던지고 작대기를 던져주면서 잡고 한번 줄을 당기는데 계속 허우적만 되고 그걸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야단을 쳐도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앉을 만한 되니까 그때서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아직 기운이 있을 때는 잡아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죽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발악할 때는 사람을 꽉 잡아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한 이후에야 건져낼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혹시나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렇게 이것을 움켜쥐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뭔가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결과가 시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며 전달을 합니다. 구명대도 던지고 작대기도 던지는데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나갈 거야 호적거리며 아직도 힘이 팔팔 넘치더라는 거죠. 그때 기다리다 못한 구조대원이 뛰어듭니다. 그 구조대원을 이 사람은 아직도 기운이 팔팔 넘치기에 그 구조대원을 물에 깊숙이 집어 넣어 버리게 되지요. 그때 그 구조대원은
어찌할 줄 몰라 물속에서 허우적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 구조대원이 들어와서 함께 먼저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구조대원이 일부러 가라앉아 준 거죠.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위로 둥둥 떠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구약의 제사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놋뱀의 사건인 거죠. 그와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들은 다 끝났어, 완성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 매번 양을 바치고 매번 소를 바치고 매번 염소를 잡으며 피를 흘리는 그 사건, 그리고 놋뱀에 달린 그 나무까지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거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독을 마셨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와서 성취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광야에서 나타났던 이야기, 계속해서 설득하였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으로 성취됐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 이제 자유해. 품어줘. 용납해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부터? 너부터. 너 자신을 품어줘. 너 자신을 안아줘. 너 자신을 용납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용납하며 어디까지 품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전해자라는 거예요. 뭔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 행위에 올무를 주지 말고 먼저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증거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방종이 되진 않을까? 갑자기 예배 드리는 인원이 훅 줄어들지 않을까? 순간 저의 뒤통수를 스스로 쳤습니다. 네가 우리 금포 식구들을 어떻게 알고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하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에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졌으니 됐어. 아니요. 능력은 그만큼만 멈춥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증거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든 잡아서 어떻게든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남을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율법의 행위들을 놓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십시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근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